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장소에 나와서 또 예수님과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너무 좋아서 그곳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중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심히 더 두려워하면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넙죽 엎드린 제자들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그들을 손으로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서 내려오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변화산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정말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 부활이라는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신 후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구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까지 듣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 명의 제자만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시고 많은 곳을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 아이를 살리는 곳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광경을 이 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이고 은혜죠. 또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할 정도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너희들은 잠깐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것을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땀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졸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처절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기도의 모습을 볼 기회는 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요? 저를 고등학교 때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전도사님 어릴 적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손은 이렇게 굳어 있었고 항상 또 한쪽 팔은 한쪽 다리는 불편해가지고 걸으실 때마다 절뚝이셨어요. 고등학생 때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10시가 훌쩍 넘는 시간, 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시간에 교회에 들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 시간 교회에 들어가니까 저를 가르친 전도사님께서 불편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교회 강대상 바로 앞에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서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전도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전도사님 모습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넘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졸면서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치고 말았죠. 이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 주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들을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하고 편애해서 그러셨을까?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편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마음에 두시고 사랑하셨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데.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성도님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은 만큼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받은 만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세 명의 제자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삶을 보니까 받은 은혜만큼 돌려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없으시고 이제는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책임의 무게가 정말 큰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감당해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붙잡히는데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하는데
이것이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처음이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죠. 요한에게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자, 모든 제자들이 야고보처럼 순교했어요.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소식을 들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이제 나의 차례나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 나도 빨리 순교하여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앞에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순교가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그들은 특별하다 할 정도로 받은 은혜만큼, 그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만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은혜 받기만 하고 받은 은혜를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겁니다. 이제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세요. 근데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된다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 순간부터는 은혜가 막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순교를 했던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은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끄니까 일본 경찰 앞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판이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막 삭개오를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줘버립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땅끝까지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본 이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근심도 없고요, 근심도 걱정도 없고요, 악한 일도 없고요, 은혜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사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은혜에 가득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은요, 성도님들에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게 뭐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체험을 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거 은혜된 자리에 조금이라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복잡하고 힘든 세상과 분리되어서 막 은혜만 받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한다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조금이라도 여기에 더 머뭅시다. 너무 은혜되는 자리, 이야,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야 라고 고쳐주세요.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되는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가 없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영광스럽게 변한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엄청난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시죠.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오시고 마른 뿌리와 같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은혜 없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사시지 않고 은혜가 없는 세상으로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 성도님 모두가 은혜의 자리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 없는 세상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변화되신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요?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주님께서는요, 천국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했던 어떤 한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별세하실 것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혜 없는 세상으로 오신 이유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 없는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죄악 가득한 세상에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왜 이 땅에 내려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변화산에서 나누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마음껏 하자.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은혜 없는 세상에 내려와 은혜를 준 것처럼 너희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은 은혜 없는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했어요. 헌금하다가 그 찬송과 가상이 참 은혜가 됩니다. 442장 저 장미꽃 이슬 3절 가사 내용이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주신 은혜가 기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의 은혜가 기쁘지 않으십니까?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잠시 한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자체로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풍성하게 받으세요. 오늘 다른 사람의 날로 만들지 마시고 오늘 이 한 시간을 나의 날로 만드세요. 나의 육체와 영혼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은혜 없는 세상으로,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느냐,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질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어떻게 됩니까? 심히 더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이거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영성이 뛰어났던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가 다 생각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망하게 됐다고, 이제 딱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게 베드로의 최초의 고백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고백되어지는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선지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저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청년들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7가지 질문을 하고 그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시간이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었어요. 청년들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에게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엿죽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죠. 그 질문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애태우셨어요. 우리 잘못하는 거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어요 하면서 엉엉 울 것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잘못하는 거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는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건 뭐예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죄송하고 죄송해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저희고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서 심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잘하지 그랬냐?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죄악투성이었냐?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냐? 그러니까 벌벌 떨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 다가가셔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유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주시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웠을까요? 저는 좀 손이 차가운 편인데 따뜻한 손으로 손을 대주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갖는 이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 착한 일에서 하나님 이런 일 했어요. 이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면서 엎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엎드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에는 자신의 실존을 고백함과 함께 넙죽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장소 위에 나타난지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엘리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변화산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구약을 대표하는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에는 귀한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저와 성도님이 드러내고 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성도님이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래서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향기가 뭐죠?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향기가 내 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편지가 뭡니까? 내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말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성령 운동의 선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맨발로 뛰어다닐 때도 있었대요. 전도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왜 이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사는가 궁금했어요.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뭐냐?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진젠도르프가 대답하기를,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출신과 신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세요.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래야 삽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찬란함도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보였어요. 우리 주님만 보였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 드디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에게 예수님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취미생활인가요? 끊지 못하는 어떤 습관인가요? 물질인가요? 집인가요? 주식입니까? 투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약속인가요?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도 투자한 것 생각나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필드에 나가지고 골프 스윙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한대요. 어떤 성도님들은 캠핑용품 새 거 샀는데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약속 잡아놨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일까요? 어떤 집사님이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건데,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다가 이런 기도하셨어요. 아직도 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기도가.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죄를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죄를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보일 때,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즐거워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던지, 주님 그렇게 한번 사모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더니 꿈속에서 주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에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거스틴의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행복누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아,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도 사모하라. 사랑하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가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아, 죄로부터 두려움이 오거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 평안함을 얻으라. 사랑하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며 살아가라.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